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은혜였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했던 특별한 것들이 평범해지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싹 틔우게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비단 멀리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가까이 겪었던 코로나19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면 소소하고 당연하고 때로는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소중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옆을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의 삶 속의 소중함과 특별함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느헤미야도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했고 너무나 평범했던 그의 삶 속에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고향 땅 유다에 대한 소식은 그 느헤미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을 넘어 비범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었던 거죠. 첩참하기 하다 못해 참담한 고향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이 종교 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만큼이나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먼 훗날에 언젠가 이루어질 몽상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용기를 냈습니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과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의 용기이고 담대함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특별함을 넘어서 평범했던 그의 일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비범하게 바꾸어 주셨는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비전어리로 꿈꾸게 하셨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을 결단한 느헤미야는요,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성장 배경을 아마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포로 기간 중에 타국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1차, 2차 귀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지만 우선은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에 있었다라는 거죠. 언어도 다릅니다. 의식주도 다릅니다.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만 해도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여러분이 쉽게 감이 오시지 않겠지만 요즘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대통령에게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직접 미리 마셔보고 혹시라도 독이 타진 않은 건지, 음해가 있진 않은 건지 왕의 옆에서 안위를 챙기고 가장 중요했던 현안들을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고 왕의 최측근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가 페르시아를 떠나서
살아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조상들에게만 들었던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삶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그의 신앙관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또 다른 신을 섬긴다. 두주인을 섬긴다. 그가 섬기는 왕 외에 다른 왕을 섬긴다라는 걸, 여러분, 그걸 이야기한다는 건 참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사생결단의 각오 없이는 결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느헤미야도 다른 사람들처럼 충분히 상황에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오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신앙 교육 아래 자리 잡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어찌 보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었던 거죠.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그는 그것을 읊조리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거룩한 일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도록 지켜주었던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 차세대에서 이루어졌던 이 한 가지 행사를 보면서 참 좋은 행사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양지 온누리교회 오기 전에 2년 전에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차세대에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간식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우리 차세대 학생들에게 교회를 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분들이 아마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전혀 오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좀 교회를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냥 아이들만 오게 하자니 애들이 이제 완전히 마스크도 다 벗고 마음껏 막 뛰놀면 큰일이 나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함께 교회를 올 수 있는 형식으로, 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이 이벤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 티슈도 넣어주고 계란도 넣고 주스도 넣고 간식도 넣어서 이 좋은 행사를 한 거죠.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아들 데리고, 지금은 4학년이지만 그땐 2학년이었으니까 서빙고 유년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차를 몰고 제 아들과 함께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갔습니다. 선물을 받고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해하지만 더 행복해하는 건 교회를 가봤다라는 것. 아이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도 교회가 또 저렇게 바뀌었네, 이렇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선물 보따리를 가져와서 거기에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만 그걸 먹고 집에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살거나 빌라에 살거나 혹시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경비 아저씨나 주변에 이웃이 있으면 그걸 나누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도 그 미션을 잘 붙들고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임무 수행.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들고 본인이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막 가더니 경비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티슈보다는 먹을 걸 드리는 게 좋겠다.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고 아저씨에게 이제 먹을 거를 건넸죠. 아저씨 이거 교회에서 준 건데요.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 다니세요. 너무 해맑게 이제 아저씨에게 먹을 걸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미션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책을 탁 넣어놨더라고요. 그 책을 딱 펼쳐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이 쭉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아들하고 제가 참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딱 보낸 겁니다. 저희는 뭐 약식으로 가정 예배를 보내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제가 했던 생각이 있어요. 아, 다른 세대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그 작은 것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부여된 곳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 땅을 생각했겠어요? 유다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권력을 얻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들려왔던 유다 땅의 피폐한, 무너져 있는, 깨어져 있는 민족의 아픔과 슬픔은 그 민족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철저한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역사 교육이 있었던 거죠. 아마 오늘 큐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는 방법을 아마 같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늘 갈등했던 삶을 살아오며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127세에 떠나보내고 자신도 노년의 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마지막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었으며 결코 타협하지 않고 절대 그것을 나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옳게 지켜가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남겨진 이삭에게 꼭 필요한 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넘겨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교육과 역사관이 잘 뿌리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동성애가 너무 많습니다.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자녀들을 자극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념과 사상, 그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어제 미국으로 간 친한 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도 여러 번 언급했던 친구인데요. 저하고 같이 캠퍼스 전도도 하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동생이 저에게 딱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들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웃지 않느냐는 거죠. 얼굴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저랑 차 한잔하고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며 거리를 걷는데 그 동생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저거 보세요. 사람들이 웃질 않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서 길거리 걷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 주변에서는 경적을 울려대며 서로 뭘 이렇게 힘든지 서로 전화를 하는데 언성이 오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어두움을 걷어내고 이 답답한 삶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이죠.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만 그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에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인, 우리 손주 세대까지도 이 유산이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그는 평범을 넘어 비범한 인생을 결단했기에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거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과 마음을 깊이 있게 소통하는 사람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오늘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양재오누리교회에 온 지가 이제 9개월이 됐더라고요. 찬바람이 불고 싸늘했던 작년 12월에 와서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봄도 보내고 뜨거운 여름도 보내고 이제는 그동안 보내지 못해봤던 가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양재 캠퍼스에서 11년 동안 사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2년 반 성인 공동체를 섬기기 이전에 한 대략 9년 정도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정말 저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해 늘 여름이 되면 국내 아울리치 라운딩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한 9개 교회로 다 보내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9개 교회를 보내면 엄청난 인원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섬겼던 이제 담당했던 공동체가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주일날 나오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3개 아울리치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래선 안 되겠다. 5개로 그 다음에 늘리고 7개로 늘리고 마지막 제가 그곳을 떠나기 전에는 9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팅해 놓고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름이 금방 갑니다. 그 9개 교회를 한 주에 못 가잖아요. 그럼 한 3주 정도로 딱 늘어놓으면요, 제가 뭐 아울리치 라운딩 가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해외 아울리치도 한번 가고, 그럼 여름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삐 보내는 그 아울리치 기간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 제가 한 번은 그 아울리치 라운딩을 딱 하고 돌아와서 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라운딩을 주중에 다 하고 이제 설교까지 하러 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려니, 제가 운전을 다 하려니 너무 피곤했어요.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그 전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역과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에 다녔었습니다. 설교를 쭉 하고 그 설교가 마치려는 말미에 전혀 원고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고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설교 말미에 선교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감격적인 시간들을 내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쉽게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역을 돌아보니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 교회를 지키시면서 적은 성도이지만 지극정성으로 그 어르신들을 돌보시고 지역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성도님들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의 교회 사역 환경은 너무 편하구나. 혹시 내가 이대로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계속 저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눈물은 저를 위로하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갱신의 눈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4절, 5절, 6절로 넘어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요, 사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새롭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 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눈물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물은 영혼의 치료약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었던, 어둠으로 갇혀 있었던 내 삶 속에 내 영혼의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내 시들어 버려지는 꽃과 같이 되기에 너무나 쉬운 거죠. 내 삶의 웃음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무엇이냐?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눈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은 죄로 인해 병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예배는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는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클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자리, 내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자리, 내 직장과 일터와 내 엉켜 있었던 이 관계가 풀어지는 자리는 바로 눈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어요. 그 느헤미야의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타는 사랑의 눈물인 동시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중보의 눈물이었던 거죠. 바로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의 기도였던 거예요.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그 교회를 섬기시는 유준소 목사님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맞닿는 영적 교환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유한한 우리의 언어로 전능자 하나님께 접속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말을 늘어놓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영혼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춰야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나팔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절망의 시대의 희망의 나팔이다.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무너져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국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시죠. 애통해하시죠. 하지만 애통하며 안타까워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눈물 흘리십시오.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일들을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왜 이 눈물을 흘렸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조상의 죄와 나의 죄가 별반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만약 두 눈 딱 감고 뒤로 돌아섰다면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며 집사님 문제겠지, 권사님 문제지, 뭐 장로님 문제고 목사님 문제지, 이게 내 문제인가? 이 교회를 지켜가는 직분자들의 문제고 기도 제목이지, 그게 어떻게 내 기도 제목일까? 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만큼은,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예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마음. 사람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룩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보았던 느헤미야의 신앙관.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 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이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 민족을 보며, 아니 민족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 공동체를 보며, 우리 순 모임을 보며 정말 아픔으로, 슬픔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까? 저 또한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를 찾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그 민족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내가 먼저 앞장서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모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자고, 말씀으로 붙들고 시작하자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광장에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내가 그 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범을 넘어 비범한 인생을 결단했던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대학 청년부를 오래 섬겼기 때문에 자주 이 예화를 들지만,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크게 두 가지 부류를 보게 됐어요. 청년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큰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거, 기도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준비를 안 해요.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과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내 미래를 알아서 열어주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늘 말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형제를 통해, 자매를 통해 역사하실 방법이 없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으로 깨끗하게 서 있어라.
여러분, 두 번째 또 부류가 있어요. 계획은 철저히 합니다. 그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지 몰라요. 계획이 너무나 철저하다 못해 디테일해요. 치밀합니다. 근데요, 기도하진 않아요. 소개팅은 몇 번 하고, 학원은 어디 다니고, 어떤 직장이 좋고, 그 직장에서는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그 준비가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들도 찾아다니면서 준비를 잘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준비는 하는데 기도가 없다는 건, 계획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기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그릇은 준비되었지만 그 안에 담아낼 내용과 형식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우리 청년들에게 딱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다 이 말을 보고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해라. 하지만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너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와 준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균형을 갖추어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손에는 비전과 꿈을 붙들어야 돼요. 하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 그 계획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수요 오전 예배를 채워달라고 한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부터는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이루신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정말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이게 말처럼 쉬웠을까?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는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걸 내려놓는 게 쉽냐는 문제라는 거죠. 과연 이 결정을 내리는 게 느헤미야에게 쉬운 문제였을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짊어져야 될 이 삶의 무게, 이 영적인 무게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시간은 히든 타임이다. 숨겨진 시간이다. 감추어진 시간이다. 내가 잠깐 늦어지는 것 같지만, 잠깐 뒤처지는 것 같지만, 남들이 나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코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숨겨진 시간이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알았어요. 절정의 시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절정의 시간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 뒤로 숨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져야 되는 기도의 무릎으로
온전히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자신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죠. 꼭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그 세월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언제 이 수고와 노고가 끝날지 모르는 하염없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가 되기까지 그는 치열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에 감추어진 시간, 결코 그 시간은 잊혀지거나 지워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 바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더욱 견고하고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쓴 유진 피터슨, 그 책에 나와 있는 한 문장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책의 2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을 탁 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그렇게 속도에 목을 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시고 삶의 역전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내 인생의 영적인 암흑기에 종지부를 찍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일들을 꿈꾸며 평범했던 우리의 삶 속에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날마다 그 믿음 더욱 굳세게 붙들고 늘 주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의 삶 속에 알려주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그것은 비단 느헤미야만 이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어가야 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그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라도 평범한 내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나의 삶, 이제는 더 이상 평범이 아닌 비범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들도, 내 일터와 직장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 키를 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의탁드리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